4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룬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께 주신 꿈을, 참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과 먼저 참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친교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약하고 마음 상한 영혼들이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 세우시는데 그 맡겨진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주일을 준비하는데 한치의 실수나 허물이 없이 정성을 다해서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사랑방 오늘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심령에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하루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우리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인생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꿈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며 하나님의 아버지는 꿈이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 우리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노릇, 교회 무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망각하고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목적 없이 표류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난관의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참된 교제 속에서 아버지는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연약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통해서 형성된 그 교제 나눔이 아버지는 그들의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 따뜻한 교회로 바르게 존재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둔하고 아버지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아버지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 온전히 건강하게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또 두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깊고 넓은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품고 품에 안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같이 꾸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해 나갈 때 한 치의 실수나 허물이 없도록 잘 구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미국의 소요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1페이지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도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백을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함께 보십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6월의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내용은 르호보암의 그 마지막 르호보암과 연관되어 있는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교만 그리고 그 교만에 대한 징계를 다루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의 회개, 겸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9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약탈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르호보암 통치에 대한 요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신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를 보시면 인간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신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신이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대부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의 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언약 관계에 둔 그런 종교입니다. 언약 관계에 뒀다는 말은 인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해놨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계약적 존재, 언약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력이,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고 도장을 찍었고, 문제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한 그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뭐 한번 바짝바짝 그런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고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잘 감당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면 르호보암은 뭐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왕의 아들로, 그것도 지혜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고, 잠깐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실수를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랬지만 다시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3절부터 16절은 르호보암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40세에 왕이 되어서 57살까지 17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성경은 17년 동안 르호보암이 어떤 왕 노릇을 했는가,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 왕 노릇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인생 전체를 평가를 하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을 행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전체 인생이 어떤 시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고 그에 따르는 그 어려움이 뭐였는가. 1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그 길을,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다른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18절부터 23절까지 강력한 왕가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문제는 그렇게 부요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오히려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르호보암 혼자만 버린 것이 아니고 핵심 리더 왕이 버리니까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그걸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삶, 율법을 버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율법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율법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 같이 보죠.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율법을 버린, 말씀을 버린 르호보암에 대해서 너 율법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집트를 사용해서 신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 왕 시삭이,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속된 말로 참 그런 행위입니까? 그냥 그 왕궁에 있던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모든 그 금방패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놋방패로 바꿔버리는 수모를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중요한 첫 번째 진리, 하나님 말씀 율법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 르호보암을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없느냐? 6절, 7절 말씀에 다시 르호보암의 기회를 주죠.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겸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바닥에 완전히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어떤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지든지 그대로 수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이 겸비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겸비하면서 얘기했을 때에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말씀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 둘째,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어떤 상황이 변화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보다 더한 뭐가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동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변함없는 곤고한 어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바라고 나옵기는
수많은 성을 빼앗고 뭐 전리품을 얻고 또 뺏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성,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까지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는 형편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신실함, 변함없는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아무개는 악을 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렴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